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죠. 동남아나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외국인 것처럼 그 정도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전 지역에서도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애굽의 이주 노동자인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왜냐하면 애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웠고 그 지혜를 인해서 애굽에 큰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동반자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에는 힘없을 때는 동반자처럼 여기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적으로 간주해서 위협을 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지요. 오늘은 이제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점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이 산파들이 가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서 두라라는 말입니다. 여자아이는
일을 하고 가사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힘이 되지만은 이 남자 아이들은 성장하면 이것이 군사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게 죽였다라는, 여기서 죽인다라는 것은 몰래 죽이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파가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사산되어 죽은 아이입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죠. 세상의 명령, 오늘 바로 왕의 명령은 절대 권력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단방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명령은 거대하고 두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산파들은 어쩌면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니까 이것은 애굽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죠. 어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이 그룹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기 교회에서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크지 아니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상가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요르단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르단에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린 이유가 자기가 선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가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완전 격리가 아니라 그냥 내팽개친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는 그냥 돌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간호하고 돌보다가 그만 같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와 사투를 하면서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는 이제 음성 판정까지 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이기도 하겠지만은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 용돈의 3분의 1을 가지고 와서 1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이거 선교 헌금에 하고 싶다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어떤 청년은 80만 원을,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350만 원이라는 헌금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선교사님의 그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헌신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산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산파들은 잠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을 감으면 그냥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바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호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말이죠. 위험한 헌신인 것입니다. 위험한 헌신. 이렇게 위험한 헌신을 한 이 산파들을 바로왕이 불렀습니다. 바로왕이 이야기를 하죠. 너는 왜 남자아이를 살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워낙에 건강하기 때문에 산파들이 가기 전에 먼저 쑥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아기를 낳아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죽기를 각오한 이 헌신, 위험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산파들의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말이에요.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라는 말은 이 하는 일들이 더 잘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는 일이. 아니 위험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험한 헌신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더욱더 잘 됐다라는 말입니다. 일거리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일만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1절에 보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그들의 집안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지 세상의 편에 서야 되는지 세상의 절대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바로왕이 몰래 애굽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 핍박의 강도가 더 심해졌죠. 어떻게 심해졌습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학살 명령을 내린 것이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핍박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악한 사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래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점점 위기 상황이 도달하면 그 핍박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결정해야 되는지 세상의 편에 결정을 해야 되는지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험한 일에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하는 일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도우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